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실패했을까요? 일주일 정도면 광야를 통과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40년 걸렸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안 되기 때문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한 거죠. 왜냐? 잘못 각인된 것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명기 6장에 보면은 이제 자녀들은 실패해서 안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다음 일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언약을 각인시키라는 거죠. 내 속에 들어있는 거, 이것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 생각이 안 바뀐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면 그 말씀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그냥 준행하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면은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데 그 말씀을 받고 나서 왜 사람들이 불신앙했을까요? 왜 불평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믿었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수준을 가지고 그것을 재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졌으면 실천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무슨 또 뭐 해석이 필요합니까? 덧붙일 것이 뭐 필요 있어요? 다른 뭐 해석이 뭐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내 생각으로 늘 해석하고 바꾸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면은 내 입장에서 불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는 손해가 될는지 몰라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경우는 거절하고 나에게 이익된 것 받고 또 나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재해석해서 또 딴짓하고 딴 해석하고 딴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은 그 언약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면 미션을 그대로 받아서 이것을 내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해야 되는 것이지 받은 말씀을 내 입장에서 또 다른 어떤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했으면 그 명령대로 준행해야지. 그 말을 가지고 또 다른 해석을 하고 다른 이야기를 백성들에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은 증거를 주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받고도 늘 내 입장에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예레미야 같이 예수님을 설명할 때 그리스도로 설명한 거 아니고 예수님을 예레미야처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세례 요한처럼 설명을 하는 거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성향을 가지고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수준을 가지고 하나님도 평가하고 하나님 말씀도 해석을 하는데 달리 해석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받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받고 증인으로서는 시대의 전도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 안 하면 증거가 없어요. 그러면 꼭 우리는 또 설명해야 돼요. 설교해야 돼요. 그러지 말고 곧이곧대로 믿고 순종해 보세요. 증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기도하라 그래서 무슨 뭐 다른 이유가 있겠어요. 당연히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될 것이지 그것은 무슨 또 해석이 필요합니까? 전도자는 매일 들어가는 현장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하죠. 전도자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전도자는
전도자는 어디에서 살아야 돼요? 현장에서 살아야 돼요. 현장에서. 내가 집에 있지만 현장에서 살아야 돼요. 내 마음은 현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현장에 있으면 몸도 거기 가게 돼 있잖아요. 당연한 거죠. 필연적인 것이고 절대적인 거죠. 우리 직장인들도, 우리 중직자들도 여러분 현장이 그 직장이고 직장 현장, 거기서 직장에서 일하지만 그 직장 안에 있는 직원들에게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내 마음이 가 있어야 돼요. 그게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집에 있어도 다른 데 있어도 나와 관계된 사람, 복음을 드려야 될 사람, 그런데 나를 만난 사람, 이 사람들이 우리의 현장 아닙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 있는 거에 거기에 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설령 여러분들이 TV를 본다 할지라도 보는 순간순간도 사건을 보면서도 생각나야 되는 것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은 전도자 됩니다. 너희를 부르신 것은 마가복음 3장 14절, 13절, 14절.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어요? 함께 하기 위함이요. 전도도 하기 위함이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다. 전도자는 전도 생각으로 행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도자로 부름받은 거 맞습니까? 또 전도자 그러니까 전도사만 전도자인 줄 알아요. 그거 아니라 복음 받은 우리 모두는 다 전도자들입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 따라가면은 현장 살리는 거예요. 주님을 믿으면은,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현장을 살리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신 것은 병든 자 고치고, 어떤 의미에서는 먹여주고 병 고치고 이것은 그냥 미끼예요, 미끼. 진짜는 그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제자를 찾는 것이잖아요. 자,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이렇게 주님처럼 제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셨잖아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만민에게 복음 전파해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부모님 따라온 우리 후대들은 놔두고, 그렇죠. 교회 왔으면 이제 예배 드리면서, 중요한 거 또 전달하고, 나머지 평일 때 24시, 어디에 가 있어야 돼, 우리 마음이? 현장에 가 있어요, 현장에. 여수복음화 해야 될까, 여수복음화. 우리 교회 안에 복음화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다 복음화 되어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은 현장에 가 있어야 됩니다.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안 보여요. 목자가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온 산을 다 헤맵니다. 99마리 다 흩어버린 거 아니고 거기 놔둬도 괜찮아요. 어디 도망 안 갈 거니까. 한 마리 찾는 거예요, 한 마리. 근데 우리는 99마리가 다 도망가 버렸는데 한 마리 붙잡고 있잖아요. 한 마리 붙잡고. 99마리를 찾으러 가야 되는. 그래서 현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현장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준비해 놓은 현장으로 가서 제자를 찾아라. 내 집을 채우라 그랬잖아요. 237로 가라는 겁니다. 237로 5천 종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잃은 양을 찾아라. 탕자. 늘 탕자를. 아버지는 늘 그 본고밖에 탕자가 돌아오지 않는가 이걸 보고 있었어요. 멀리 있는데 그걸 발견하고 뛰어가잖아요.
강자를 찾아야 돼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내 마음에 안 담기고 안 가는데, 이것이 마음에 안 담기고 안 가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현장이 마음에 담기는 것이, 이것이 바로 캠프입니다. 마음에 생각이 나야만 기도가 되는 것이고,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것이고,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캠프 이전에 캠프,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생각나야 되고. 전도자는 현장에 가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 전도자는 결단해야 됩니다. 오늘 난 현장 살려야 될 사람인데, 현장에 답이 있고 현장에 증거 있고 현장에 모든 축복이 있는데 내가 왜 현장에 안 가고 어디에 있는 것인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현장으로 가라고 나를 전도자로 세웠는데 나는 현장 안 가고 있었구나. 딴짓하고 있었구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결단. 뜻을 정하고. 다니엘이 뜻을 정했잖아요. 새 친구 뜻을 정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앞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너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요?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보물 하늘에 쌓고 있습니까? 움켜쥐고 있습니까? 보물을 하늘에 쌓고 있습니까? 하늘에 쌓아야 돼요. 곧 죽으면 우리가 말짱한 일이에요. 모아놓은 거 말짱한 일입니다. 우리가 상 가지고 있는 거, 큰 집 가지고 있는 거, 빌딩 가지고 있는 거 다 소용없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어떻게 쌓아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도 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헌금하고, 11조하고, 중요한 헌금들 이거 하고, 이거 하늘에 보물 쌓는 거잖아요. 이건 오직 너를 위해서 그 말이에요. 너를 위해서. 하늘에다가 보물 쌓아야 돼요. 그래서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뭣도 있다고요? 마음이 있어요. 보물이 있으면 보물이 있는데 거기 관심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하지요. 보물이 있으니까. 마음이 가면 또 뭐가 가요? 마음이 가니까 몸도 갈 거 아니에요. 현장에 보물이 있는데, 현장에 제자가 있고 구원받을 자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현장에 있는데 현장에 안 가는 데는 계산이 틀린 계산한 거예요. 못 본 거예요.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 가게 돼 있어요. 몸이. 안 가는 데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안 맞으니까. 그래서 오늘 서론에서 결단을 내리라. 결단. 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하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설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동안 애굽에서 광야 나오게 하신 그 모든 일을 지금 딱 압축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설명한 이유가 뭐죠? 오늘 말씀에 그냥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결단을. 자, 1절에 봐보세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8절에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딱 나오잖아요. 지키라. 결단 내려라는 거예요. 안 지켜가지고 문제 왔다는 거예요. 안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지켜서 모든 문제 왔다. 지켜라. 그리하면 우리는 늘 내 고집대로 끝까지 살잖아요. 망해도
망할 때까지 고집 부리잖아요. 망할 때까지. 망하는 순간에도. 고집 부리다가 망했는데도 못 깨닫고 하나님이 이제 불러가시는 그때까지 버티잖아요. 좀 괜찮은 사람은 이제 죽기 전에 뭐 하루 이틀 전에 좀 깨닫는 사람도 있고 죽는 순간까지 못 깨닫는 사람도 많이 있고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대로 되잖아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너를 부르신 절대 이유 있으니까 그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그 결단을 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단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못 누리고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결단을 하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사실대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결단 안 내리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아서 문제였구나. 내가 문제구나.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인생을, 방향을 전환시켜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힘을 얻으라. 또 후대를 위해서 오늘 2절에 봐보세요.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자녀들은 이제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요. 자녀들은 막 출애굽의 기적, 또 광야에서 홍해 건너고 막 바위에서 물 나오고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런 후대들 모르고 있으니까 이 후대들을 위해서 결단하고 후대들에게 제대로 이 내용들이 깨달아지도록 가르쳐야 된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2절을 다시 봅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기억해야 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그래 쭉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어떻게 지금까지 우리 민족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가 쭉 말씀하시고 실제로 보세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뭐라고 했어요? 눈으로 보았느니라. 너희 자녀들은 못 봤지만 너희들은 다 봤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너희 자녀들은 못 봤다.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못 본 거다. 너희는 다 봤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그동안 불신앙하면서 망했던 그런 사건들도 다 있었는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우리 후대들도 자칫 잘못하면 그렇게 망할 수 있으니까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절대 언약, 가나안 땅 가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절대 언약이 나오잖아요. 가나안 땅 가게 돼 있구나. 그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럼 앞으로 가나안 땅까지 갈 수밖에 없구나.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못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 사정이죠. 자기들 생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다는데 못 간다 그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인도에 가시고 가자는데 못 간다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다 자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계산, 생각, 자기 기준. 어떻게 우리가 거기를 가면 우리 죽는데 못 가. 자기 수준으로 논리화시킨 겁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죠. 못 간다고. 현실만 보는 그 눈 가지고 절대로 못 가죠.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런데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간다.
그쪽 방향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간다고 하셨고 가라고 했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237, 5천 종족으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아이고 내 형편이 어떻게 거기를 갑니까? 그래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니까. 안 가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안 가면. 그러니까 거기에 방향이 나오잖아요. 방향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방향이 나오니까 그 이제 여정이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여정.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는 여정이 생긴다고 말이에요. 절대 언약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여정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광야에서 일어난 7대 흐름이 되는 거예요. 7대 여정. 그래서 언제든지 상식적으로 들여야 돼요. 상식적으로 들여야 돼요. 상식.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을 들을 때, 사람이 말할 때, 말을 들을 때 상식적으로 들어야 돼요. 내가 미친 사람 만났다. 미친 사람이 짓거리는 것을 어떻게 들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그 말을 고지것대로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해 보세요. 듣겠는가? 사기꾼이 나에게 와서 말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사기꾼 말을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맞는 말 같던데? 논리가 맞던데? 사실 이야기를 하던데? 그거 들어야 돼요? 상식적인 눈으로. 그러면 선택하고 판단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선택과 판단이 모든 것이니까. 자, 그러면 7대 흐름, 7대 여정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일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비밀을 늘 찾고 누리라는 거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어떤 사건과 문제,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가운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이 사실을 가지고 그 사건을 보고 문제를 보고 중요한 것을 찾아내라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기는 10가지 비밀을 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발판 10개를 줬기 때문에, 그리고 렘넌트를 통해서 흐름을 바꾸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승리할 키가 되는 5개를 줬기 때문에, 그래서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미리 62가지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이 속에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움직이는 모든 곳은 하나님 나라 임하는데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그래서 이 시간도 그냥 예배가 아니고 보호자의 축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에게 약속된 그 약속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방향과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이것은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죠. 잠깐 고난일 뿐이지. 그래서 언약 성취의 그 발걸음이지. 근데 우리는 그 예를 들어서 요셉 자신은 내가 노예로 가구나. 정말로 짜증나네. 내 인생 왜 이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려운 노예라는 그 상황이
편합니까, 그게? 고난이 아닙니까?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고달프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시간표구나 깨달아졌을 때 그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비밀을 못 깨달으면 죽는 거죠. 내 팔자가 왜 이런 팔자인가? 아니, 형들이 도대체 어찌된 판이야 나를 이렇게 할 수 있다니, 이렇게 하다니. 일을 막 뿌듯 갈고 막 그리 갔겠죠. 못 깨달았으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 남은 인생을 이제 우리가 새롭게 설계하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예배에 앉아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인생의 방향을 잡아주고, 미션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절대 목표가 뭐냐, 그러면. 절대 목표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목표가 뭐죠? 세계 복음화입니다.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물론 가는데 거기가 목표 지점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인 줄 알았던 사람들은 다 실패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놓고. 들어가서 다 실패하잖아요. 거기가 목적이 아닌데, 목표가 아닌데. 세계 복음화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목표는 세계 복음화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는데 우리는 거기까지를 못 본다는 거예요. 늘 현실에 안주하고 좀 되면은 거기에 막 만족해하고. 그래서 렘넌트를 통해서 237 운동을 일어나는 거, 치유 사역이 일어나는 거, 또 서밋 응답을 주시는 거. 자,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 시대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지역에서 70망대 세워야 되잖아요. 여수 복음만을 위해서 70망대. 이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70망대를 세워야 돼요. 근데 이것은 목표가 아니에요. 최종 목표는 아니에요. 237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거죠. 1천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237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지역에 70망대를 세우고 70망대를 세우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향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당 이제 여기 들어왔으니까 다 된 겁니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여기 들어왔지만 부족한 것이 있구나. 뭐가 부족하죠? 뭐가 부족해요? 셋들이 부족하네, 셋들이. 셋들이 안 됐잖아요, 셋들이. 그렇다면 우리가 응답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셋들을 할 수 있는 축복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날, 우리 교회에 셋들이 준비돼야 되겠구나. 깨닫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는 것이지, 깨닫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주시겠어요?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깨달아져야만 믿음의 도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깨달아져야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 가이오 같은 사람 깨달아지니까 봐보세요. 셋들을 감당해요. 셋들. 렘넌트 살리고, 목회자 살리고, 가이오 목회자 살리고. 베베 같은 사람들은 뭐 합니까? 거기에서 여자들,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 다 모아놓고 또 살려주고 그러잖아요. 237, 치유, 우리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일이구나. 우리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수밖에 없구나.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되겠구나. 나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영원한 축복의 기회인데 이것을 내가 발로 차버리면 되겠습니까? 일단 딱 내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내가 내 인생을 걸어야 되겠구나. 도박으로 한다면 올인해야 돼요. 올인. 자, 그럼 본론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때부터 오력을 주시죠. 도저히 알 수 없는 힘이 나오는데 영적인 힘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힘.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쟤 보니까 뭔가 다르네 그러거든. 야, 저 애, 우리 랩런트라고 하면, 야, 저 애 뭔가 다르구나. 다른 사람들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불신자 보디발의 요셉을 보면서, 이야,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감동된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그랬잖아요. 불신자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가족들도 되고, 뭐 아는 지인도 되고, 같은 동료, 회사 직원들도 있을 수 있고. 아, 저 사람은 뭔가 달라. 겉으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첫째, 결단의 시작.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의 시작이 뭘까요? 이것은 증거를 붙잡는 겁니다. 결단의 시작은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무슨 증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증거를 붙잡는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서 해야 돼. 사랑해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하고.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 여러분 책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 있잖아요.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는, 항상. 내가 누구인가? 나에게 주어진 명령이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인가? 항상 질문하면서 이것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하라는 거예요. 7절 아까 봤지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눈으로 보았다. 너희가 안 봤냐? 다 봤지 않느냐? 그동안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너희들이 다 봤지 않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거 봤지 않느냐? 무엇을 봤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나오잖아요. 3절 봅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이런 거 다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4절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룬 것과 출애굽했는데 또 보내놓고 따라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왔고 애굽 군대가 추격에 오다가 홍해 갈라진 물 중간에 올 때 하나님께서 물을 덮어서 다 죽이신 거 너희들이 봤지 않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하나님 역사하신 거 보았어요 안 보았어요? 봤다 그러면 너희들이 안 봤냐? 봤지 않느냐? 그뿐입니까? 5절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광야에서 행하신 일을 다 봤다는 거예요. 너희들 봤지 않느냐? 6절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나 이런 것 다 봤지 않느냐? 불신앙하다가 봐라. 땅이 갈라지고 다 삼켜버렸다. 가족들이고 뭐고. 이거 봤지 않느냐? 증거를 붙잡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을 때는 어떤 것도 가로막을 때 다 해결하시구나.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시구나.
하나님이 이 지역 복음을 하시겠다. 2, 3, 7, 5천 정도 복음을 하시겠다 하셨으면 하시는 거예요. 결단을 내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생각대로 안 살겠다. 내 기준대로 안 살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다. 한 번 인생이다. 양다리 걸치고 있고 긴가민가하고 안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보고 짜증나잖아요. 짜증나. 우리 애들한테도 공부하라고 했는데 안 하고 늘 딴짓하고 있다. 또 뭐 일 시켜놨는데 또 뭐 제대로 일 안 한다 그러면 짜증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냥 시원스럽게 다 시간표 따라 하실 텐데 안 믿고 늘 기대고 그냥 막 딴짓하고 그러니까. 자, 8절 9절을 보면은 8절 9절 보면은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 다 너희들이 상황 다 알았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명령을 지키라. 알아. 명령 지키면 되는데 안 지켜가지고 이런 결과 났지 않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명령을 지켜라. 명령 지키면 그리하면 그랬잖아요. 그리하면 어떤 결과들이 온다고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약속대로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상상치 못한 그런 축복을 다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약대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이제 밖에 나가면은, 다시 말해서 세상에 나가면은, 지금 여기서 예배가 안 되는데 밖에 나가면 예배 될까요? 부모를 떠나서 타지에 갔을 때 혹은 외국에 갔을 때 혼자 있을 때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지금 여기서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나가서 이제 예배가 안 되면 이제 그때부터 시험 들어오고 불평불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딴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되는 것이 없으니까. 기다리고. 이러면서 이제 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게 되면은 결국은 세상 따라가야 되고 사람 말 듣게 돼 있고 그때부터는 인생이 이제 타락의 길로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단을 시작해라.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아라. 증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셨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안 따라가면 이런 결과들이 온 거 아니냐.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언약을 이루신다. 언약 따라가는 이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증거를 붙잡고 시작해라. 두 번째, 결단의 방법. 하나님의 것을 잡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잡으라. 쓸데없는 것을 잡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잡으라는 거잖아요. 방금 2절부터 이제 6절에 다 우리가 봤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안 잡고 자기 고집 부리고 불신앙 생긴 대로 살다가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최소의 것을 잡으라. 최소의 것. 내 앞에 있는 작은 것. 최소의 것을 잡으라 이 말은 내 앞에 있는 작은 것 잡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작은 것. 분수대로 하라는 분수. 요셉은 노예로 갔으면 노예로서 해야 돼요. 노예로서의 자세를 잡고 해야 돼요. 노예인데 노예 자세 안 잡고 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적합한 것을 잡으라는 거. 가장 적합한 것. 최적을 말하죠. 적합한 것을 잡아라. 지금 광야에 있으니까 광야에서 일을 해야 돼. 광야에 맞는 것을 해야 되잖아요. 적합하게. 그래야만 광야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광야를 무시하면 안 돼요. 광야에 있는데 광야를 무시할 수 없잖아요.
광야에 맞도록 하라고 말이에요. 최적으로. 그 다음 최고의 것을 붙잡아라. 이건 하나님의 것을 향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렘넌트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하나님 안 믿는 자들은 못 붙잡는 내용이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불신자 살리고 세계복음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하신 거 있잖아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제대로 이제 이것을 좀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면서 느끼면서 실제로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를 내가 다시 체험하겠다. 다시 증거를 보겠다. 이걸 가지고 2, 3, 7, 9, 5천 종족을 향해서 가겠다라는 이런 결단을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결단의 이유입니다. 이유는 내용을 알아야 되는 내용. 오늘 10절, 12절까지 내용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아요, 같지 않아요?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애굽 땅에는 물이 풍부했어요, 없었어요? 나일강 풍부했어요, 풍부 안 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논에 못 내게 하고 그럴 때 논 같은 데 보면 옆에가 물 흘러가는 도랑이 있잖아요. 발로 이리 쭉쭉 밀면은 물 이리 들어오고 또 딱 발로 진흙 같은 게 이리 하면서 막아버리면 또 또랑으로 흘러가고 밭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논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좀 터지면 또 들어오고. 이해됩니까? 물이 풍부하니까 쉽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10절 파종한 11절 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뭐라 그랬습니까?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우리는 마을 그러면 어디에 있어요? 산 밑에 있어요? 산 꼭대기 있어요? 우리는 산 아래 있잖아요. 주로 우리나라는. 근데 그쪽에 가면은 산에가 다 있다네요, 집이. 요즘 이제 세계화 돼가지고 여러 나라를 볼 수 있는 어떤 집들은 산에 있는 그런 나라들도 많이 있잖아요. 산 막 중턱에 있고. 자,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산에 비가 내리면 산에 이제 비가 내리면 물이 오래 있어요. 금방 지나가 버려요. 높은 데서는 금방 내려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럼 내려가면서 생긴 게 골짜기고 골짜기를 따라 쑥 내려가 버린다. 그래서 이제 아래로 내려갈수록 여기저기서 모아지니까 이제 많아지고 그러죠, 물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러니까 비 오는 그때가 가장 중요한 시간표죠. 내렸다가 금방 또 없어지는 것이니까. 그래서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때를 따라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지 않으면은 파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산 위에 살기 때문에. 산에서 살기 때문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해되셨습니까? 너희가 가는 땅은 애굽 땅과 다르고 광야의 길은 광야와 같은 곳이 아니고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에 머무는 곳이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들의 산업에 항상 여호와의 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여러분 산업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위에, 여러분 발걸음 위에. 여호와의 눈이 항상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어마어마한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산 위에다가. 이거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것이 안 믿어지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안 믿어지는 것. 오늘부터 다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으로 이제 이 결단을 오늘 내리고 이제 엿새 동안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언약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자, 이것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자,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위치로 가면 되잖아요.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서면 되잖아요.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위치, 그것이 바로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려면 영적 사실과 영적인 존재들을 알아야 되겠죠. 눈에 보이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탄, 악한 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실제로 존재하고 역사하고 있죠. 주의 천사가 활동하고 있고, 사단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만, 알아야만 영적 서밋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힘을 우리가 키워야 되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힘. 눈에 안 보이는 힘. 그래서 빛을 가지고 가라는 파수꾼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때부터 여러분은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의사가 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만 영적 의사로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 살릴 수 있는 거죠. 드디어 여러분들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영적 서밋이 안 되면은 현장에 가도 소용이 없어요. 살릴 수가 없어요. 영적 서밋이 안 되면. 자, 이 비밀을 가지고 무슨 시대를 열어야 돼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뭐 해요? 치유. 어떻게? 삶 집중과 오력을 회복해서. 그리고 모든 개인들이 치유되려면 5가지 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의사 말 잘 듣고, 그 다음에 음식, 좋다는 거 무조건 먹지 말고 내 몸에 맞는 음식 먹고, 그 다음에 내 몸에 맞는 이제 운동도 잘해야 되죠. 그리고 기도, 그리고 깊은 호흡. 토요일 날은 뭐 해야 될까요? 토요일 날은 미래입니다. 렘넌트를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토요 핵심이 있는 날은 우리 렘넌트가 9시부터 이거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성도들이 도와주시고 우리 교사들은 여기에 맞춰서 우리 렘넌트를 준비시켜야 되겠습니다. 주일날은 어떻게 하면 되죠? 주일날은 말씀 흐름, 기도 흐름을 타야 돼요. 그러면 평일날은 뭐 해야 돼요? 전도 흐름을 타야 돼요. 현장에 망대 캠프를 해야 되는 거죠. 망대 캠프. 어떻게, 망대를 세우는 캠프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망대 캠프. 환자를 찾아가라, 환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환자, 시달리는 자, 갈급한 자, 병든 자. 이 사람들 찾아가라는 거죠.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장으로 가야 돼요. 현장. 이런 사람 찾아가고, 회당으로 찾아가요. 회당으로 찾아가라. 회당으로 17장, 18장, 19장 회당으로 찾아가라. 렘넌트 살리라는 거죠. 렘넌트 만나야 돼요. 그렇죠. 찾아가야 돼요. 허탕쳐도 가야 돼요. 허탕은 허탕이 아닌 것이니까 가보세요. 그 다음 목표는 뭡니까? 목표는 로마까지, 로마. 237, 5천 종족이 다 연결되죠. 로마로 가라. 그러면은 이것을 어떻게 하면 될까? 3집중으로 하라는 3집중.
삼집중 아시죠? 아침, 낮, 밤. 그 삼집중의 비밀을 가지고 흑암망대를 무너뜨려라. 흑암망대부터 무너뜨려야 돼요. 내 안에, 내 가정에 있는 흑암망대 무너뜨리고 내가 가는 현장에 흑암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래야만 영적 건강, 정신 건강, 육신 건강이 회복됩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망대를 세워야 돼요. 새로운 망대, 갈보리, 모든 것 다 이루는 능력. 갈보리 망대 세워야 돼요. 감남산은 뭐죠? 모든 걸 알게 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것을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것을 아는 거죠. 미션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이 뭐죠? 모든 것 체험하는 능력입니다. 새로운 망대를 세워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증인의 힘입니다. 증인의 힘. 증인의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증인의 힘.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성령 충만으로 되어지는 이 증거, 증인의 힘.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영원한 작품이 남겨지게 되는데 교회, 산업, 후대입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다운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죠. 셋들이 있는 교회. 내가 이 교회 셋들이 회복되는데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거 영원히 남게 되는 거죠. 영원히 남게 되는 작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는 산업, 이것이 2, 3, 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업이 되고 그 안에 제자들을 찾고 세우는 거죠. 그리고 후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대의 주역으로 우리가 준비시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은 한 단계 한 단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서 다 성취되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현장에서 이것을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 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이 다 어디 가야 돼요? 현장에 가 있어요. 현장. 다른 말로 한다면 전도에 가 있어요. 전도 대상자. 전도 수첩 활용해서 전도 대상자 찾고 기록하고 기도하고. 그래 777 기도가 그거 뭐겠습니까? 그 모든 축복이 나에게 임해서 모든 축복이 나에게 임해서 내 속에 들어와서 그것이 결국 들어와서 꿀꺽하고 삼켜버려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 그래서 237 살리는데 내 안에 들어온 거 있어야 되잖아요.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해서 이 비밀 가지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 만남, 지역 다 살리는 겁니다. 70망대를 세우면은 정말로 여기서 복음화 되는 거죠. 그리고 237 5천 종족이 살아나는 그런 모든 응답이 저절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다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놓은 절대 축복, 절대 언약의 여정 따라 오늘부터 새롭게 이 길을 가기로 결단을 내리고 도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시작의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